이스라엘 그때의 작전 수행의 총 지휘관은 요나단 네타나후 중령인데, 현재 이스라엘 총리 이름이 베냐민 네타나후입니다. 바로 그 중령 동생이 지금 수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수상을 세울 때 전쟁에 현격한 공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세울 때 그런 사람 세워야 돼. 군대 안 가고 말이야. 아들 군대 안 보내면 국회의원들 절대 표적 주지 말아요. 그런 것들 왜 국회 보냅니까? 나라 어지럽고. 그렇잖아요. 예? 아니, 자기 자식 군대가 고생시키가 다 빼돌리니까 그 무슨 그런 사람이 나라 지도자 되겠습니까? 예? 정과자들. 예? 자기 자식들 다 이렇게 군대 빼돌리고 그런 사람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보세요. 수상을 세우더라도 목숨 걸고 동족을 위해서 이 엔테나에 공항을 향하여 나가는 그 작전에 목숨 걸었던 그 동생을 2번이나 수상으로 세우잖아요. 나빈도 마찬가지. 다 그 나라는 그런 아주 애국심 있는 사람을 나라 수반으로 세운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그 군대에는요, 장교들에게는 돌격이라는 단어가 없고 나를 따르라는 말만 있대요. 그러니까 꼭 이스라엘은 전쟁하면 죽으면 졸병이 죽을까요? 지휘관이 죽을까요? 나를 따르라고 자기가 앞장서니까 총에 맞아도 자기가 먼저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면 좀 미안하고 다른 나라는 어때요? 다른 나라는 돌격하고 안 가는 거야. 주로 아랍들이 그래야 아랍들이. 그래 망한 거야. 6.1 전쟁에 100기를 들잖아. 2억의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싸웠는데 6일 만에 100기 들었다니까. 저쪽은 돌격 안 가고 이스라엘은 나를 쫙 하고 나가니까 어떻게 정신무장이 다르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의 인질 102명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간다 공항에 엔테네 작전을 성공적으로 해서 세계를 놀라게 한 이 사건과 같이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구출 작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작전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이번 주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주님이 십자가의 운명하는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작전에 깊은 생각을 갖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그분이 목숨을 던지지 않았다면, 그분이 저주와 형벌의 틀 위에 서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도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구출 작전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들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구원 작전을 오늘도 대를 이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헌신한 제3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 작전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불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죽음 앞에서도 쉬지 않았던 2가지가 나와요. 복음 전하는 일과 말씀 가르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또 복음을 전하실세,
두 가지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반대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앞에서도 이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쉬지 않았어요. 가르치는 일과 복음 전도하는 일. 이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은 죽는 순간까지 했습니다. 순환의 주간도 이 일은 멈추지 않았어요. 낮에는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저녁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밤이 깊도록 이슬을 맞아가면서 기도하시고, 주님은 십자가 지는 순간까지 주님이 쉬지 않았다는 일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예수님의 이 사역을 사도들도 따라 행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찾아봅니다. 빨리 찾으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 5장 41절. 탁 넘기면 5장이 거의 나와야 되는데. 5장 41절 42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시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이 안 나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시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초대교회.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한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불길을 지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를 이어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사도들이 했고, 그 박해 속에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기를 가르치는 일을 힘썼기 때문에 2000년이 넘도록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오고 있다는 사실. 우리 대에 와서도 다시 예수님이 행하셨고 박해와 순교를 당하면서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우리 선진들의 그 복음의 열정을 우리들도 고스란히 물러받고 이 사명의 열정을 솟는 여러분의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헌신하는 우리 삼남순교회 회원들과 우리 모두가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주님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는 복음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복음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기억합시다. 옆 사람만 탐하세요. 복음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이거는 잊으면 안 됩니다. 돌아가실 때 아들, 딸 보고 날 양집하는 곳에 묻어달라 그러지 말고, 하면 죽기 전에 모짜리 하고 뭐 급하다 날리고 비석 세워놨고 웃기고 있네. 뭐 하려고 그 짓 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그래요? 자식 어디 길거리 던질까봐 그래요? 그 힘이 있거든, 그 돈이 있거든, 복음을 전하셔야지. 그걸 자식에게 보여주고 있으면 얼마나 처량한 사람입니까? 처량한 사람이에요. 돌아가신데 어디 묻을까봐 걱정해요. 어디 묻은들도 뭐 어때요? 사자의 밥이 되든지 길거리에 던져지든지 돌에 맞아서 스데반은 죽어도 찬송하며 하늘나라 갔는데, 어차피 육신은 땅에 가서 흙이 될 건데, 하장장에 한 줌의 죄가 될 건데, 그 뭘 따뜻한 데를 찾고 있어요. 따뜻한 데. 예? 따뜻한 데 찾지 말고 온돌 깔아놔요. 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야. 기념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묻었다는 거 알면 되는 거지.
무슨 맹당이 있습니까? 맹당은 천국이 맹당이죠. 예.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치고 인생 아름답게 사는 사람 없어요. 주님 앞에 가봐요. 예.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네가 잊지 않고 살았냐 물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하늘나라 올라가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다오. 제발 내 증인 되어달라. 네가 먹고 마시고 입을고 그거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다 걱정하지 마라.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증인 되어 살아다오. 그러면 내도 건강도 네게 줄 것이니라. 직장도 줄 것이니라. 사업의 복도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증인 되어 사는데, 증인 되어 살겠다는데 깡통치하고 빌어먹겠어요? 예? 그럼 주님 말씀이 아니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말없이 묵묵히 순종하고 나는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니라.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눈 감고 귀 막고 오직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 주님 증인되어 살리라. 그렇게 살려면 주님이 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증인되어 사는 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게을러질 때마다 자신을 치세요. 게으르면 안 된다. 더 잠자면 안 된다. 새벽을 깨워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내 가족이 인질 잡혀있어. 내 아들, 딸이 지금 유괴범에 잡혀있어. 어떻게 다리 펴고 잤는데 어떻게 자요? 어떻게 여행 다녀요? 어떻게 놀려 다녀요? 구해내야지요. 구해내야지.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야지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안 믿습니까? 눈물을 흘러야 그 자녀가 돌아옵니다. 분명한 사실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자식이 안 돌아오거든 울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 울어야 됩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바르게 신앙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저렇게 세상으로 빗나가가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방법으로 안 되고 우격다짐으로 안 되고 아버지가 몽둥이로 됩니까? 엄마가 어떤 사정을 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 되돌아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이 예수를 안 믿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겁니다.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 성공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지 교회에 가서 은혜 받고 청년부 중고등부 수련회 등한히 여기 공부하란만 했지. 거기 안 가도 된다. 다리들 다 좋은 대학 가더라. 좋은 대학 목표하고 은혜 받는 장소에 일부러 못 가도록 한 거 아닙니까? 시간 아깝다고 공부 더 하라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 마귀는 그 사이에 따라서요 가라지를 뿌렸다. 가라지 뿌렸잖아. 세상 재미 맛봐버렸잖아요. 그 교회 오니까 복음서가 재미없잖아요. 예? 설교 재미없고 눈 감고 있잖아요. 비상하게 들리잖아요. 웃기게 들리잖아요. 그게 다 우리 부모님들의 큰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께 울어야 자식의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깨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한시도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을 잊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시고 돌아오도록 탕자가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에는 왕복거리가 있는 거예요. 가는 만큼 오는 만큼 거리가 같은 거예요. 더 멀리 가기 전에 더 세상에 더 깊이 빠지기 전에 사탄의 소나기에 빠져있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정의 가족들을 주께로 구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비 신자를 품으라고 카드를 준 거 아닙니까? 카드를 준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카드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작정 헌금 드리듯이 하나님께 이름을 적어놓고 그를 드리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딸, 내 사위, 내 형제, 내 이웃의 아무개 이번에 전도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올립니다.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작정 카드에 하나님께 올린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생명을 꼭 구원해 주옵소서. 아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전도 카드 준 거예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작정 카드를 다 적어내고 하나님 맡기세요.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하세요. 여러분 자녀 이름 적어내세요. 남편 이름 적어내세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102명의 그 인질 국민들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비행기를 6대 띄우잖아요. 특수 족정 요원들을 수십 명 파견시키잖아요. 생명 걸고 가잖아요. 생명 걸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전라남도만한 땅덩어리가 세계를 지배할 만큼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미국 큰 땅덩어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눈치 보는 거예요. 예? 경상남도, 경상북도보다 적고 전라남도만한 땅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전 세계 1600만 밖에 안 되는 인구예요.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두뇌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열정이 보통 민족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슈퍼마켓가 장사될 때면 옆에 두 군데 생겨버려요. 세일하면 지도 세일해버려요. 본점 가게 막 세일해버려요. 그래 얼마 있다 보면 새 집도 안 문 닫아버려요. 한국 사람 셋이만 모이면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래알처럼 그렇게 돼요. 둘이는 잘 있어요. 셋만 모이면 싸워. 그 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어느 민족도 안 그런데 한국 교회는 회의만 하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혈결은 회의만 하면 싸운다니까. 회의만 하면 누구가 삐지고 누가 시험 들었다 그러고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다른 민족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장로교가 200몇 개나 늘어나 버렸어요. 하도 회의하다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같은 미국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여기 장사를 하면요, 개정동에 개업하면요, 이 개정동, 탐방동, 용문동 일대는 안 세웁니다. 안 세웁니다. 저쪽에 금산에 가서 세웁니다. 전라북도 익산 정도 거리 가서 슈퍼마켓 세웁니다. 차를 타고 유대인들은 물건을 사러 가면 30분, 1시간 차를 타고 가서 한 달 분량의 휴지, 모든 필수품들을 다 자기 동족 가게에 사가옵니다. 1시간 기름을 떼가지고 차를 타고 실어옵니다. 어떻게 당하겠어요?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런 민족. 이게 정신력이 다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초대교회가 더 큰 정신력으로 이렇게 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10대 박해 시절에 200년 넘게 카타콤 땅속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원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뿌리는 초대교회고 우리 신앙의 원조는 로마의 카타콤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사학자들이 다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거기에라는 걸 땅속에 200년 동안 파서 살았지만 그 가운데 공동체 이런 가운데 한 명도 배신자가 없었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합니까? 제가 로마의 카타콤베 15년 전에 갔을 때 눈물이 그냥 쏟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야, 여기서 자고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무덤에, 그 무덤이 있어요. 길에다가 무덤을 파놓고 거기 묻는 거예요. 예배장소도 있고 회당도 있고 다 있어요. 어떻게 여기
거기서 땅 속에서 200년을 살았어요. 200년. 배신자가 있었으면 로마 경찰에게 날 따라 배신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교회는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어요. 마귀에 잡혀있는 영혼을 붙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마귀에게 내주는 꼴이 되어버렸다. 지금 그런 심정 아닙니까? 그래서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누가 아파해도 네 아파해라 뭐 무관심하고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모습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신 일, 사도들이 행하는 일을 붙들고 우리는 배우든지 가르치는 일을 하든지 힘쓰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서부제교 성도 여러분 더 깊이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우려고 애쓰고 안다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려고 해야 가르치는 사람 의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배우는데 오세요 하면 뭐 10명 올 줄 아는데 2명 앉아있고 50명 할 줄 아는데 이 20명도 안 앉아있으면 의욕이 나겠어요? 예? 배우려는 열정을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깨닫는 거요. 깨달아야 변화받는 거요. 여러분 변화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깨달으면 변화받고 변화받으면 행복한 겁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깨닫고 배우고 변화돼 가지고 다 디딤돌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걸림돌이 되면 그 인생이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하겠습니까?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걸림돌이 되지 말고 구설수에 오른 자가 되지 말고 예? 그 힘 가지고 전도에 힘쓰시고 배우는 일에 힘쓰시고 변화되고 변화되어서 성전의 기둥처럼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머릿돌처럼 다 든든한 사람이 되고 디딤돌처럼 남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연결해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배우는 사람은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그렇게 축복했지 않습니까? 네. 삭개오를 보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복을 빌어줬잖아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고 아멘하고 날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영혼이 튼튼하게 되어서요 세상 유혹이 와도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사탄의 장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올무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서 있기 때문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항상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지금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께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네? 본문 2절 읽어봐요.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께 말하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일로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 손펴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무슨 권위로 성전을 숙청하고 강도의 굴레라고 정말 속 뒤집어지는 소리하고 말이야. 무슨 권위로 당시 그렇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채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채잡을 정도가 아닙니다. 그 위에 절 19장 47절 가요. 19장 47절 넘길 거 없어요. 그 앞에 예? 19장 40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꾀하되 죽이려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질문을 던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예수님께 온 이유도 바로 모여가지고 죽이려고 작당하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2절에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행하느냐 그러잖아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정말로 복음 전하는 사명감을 갖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쓰임받는 참 디딤돌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거친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처럼 예수님 말씀에 아멘하지 않습니다. 아멘 안 합니다. 말씀에 늘 거부하는 자가 됩니다. 네? 말씀에 항상 의심을 하고 성경이니까 그렇지 뭐 말씀을 등한히 할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순종하고 아멘하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변화받아야 돼요. 오늘 여기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여기 보세요. 왜 예수님께 온 겁니까?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지금 예수님께 약점 잡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지금 모의하러 온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들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길로 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오래 믿었다고 신앙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래 믿을수록 내 마음이 더 예수님 말씀에 반응을 잘 보일 수 있고 은혜를 항상 받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히브리서 말씀대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굳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굳어지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반응하고 기뻐 뛰고 감격하고 울 때는 울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또 감사할 때 감사하고 아멘할 때 아멘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시라. 예, 설교 들을 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하고 들으시라 말이에요. 그 여러분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거요. 아멘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예, 아멘 안 한 사람은 그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에요. 대개가 예, 속으로 합니까? 집에 가서 합니까? 지금 현장에서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리아 보고 마르다 보다가 분주한 마르다 보다가 음식하느라고 정신없는 마르다 보다가 하나님 말씀을 다소곳이 무릎 앞에 잘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듣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잘 듣는 아주 신앙의 고단히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신방할 때 전화기 수화기 일어났고 또 휴대폰도 딱 꺼놓고 진동도 방해되니까 진동도 아예 배터리를 빼버려고 막 그리고 딱 설교는 아이 커피 안 줘도 되니까 뭐 하려고 미리 또 끓여가지고 불 끓고 말이야. 또 설교한테 일러가 수치 끄고 오고 말이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 한두에 믿은 거요? 옆 사람한테 해봐요. 예수 한두에 믿었냐? 신방 한두에 받느냐 말이야. 그거 기본 아닙니까 기본? 목사님 오기 전에 예배상 다 나놓고 예?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예? 준비만 잘 해놓고 꼭 설교하다가 가면 전화 때려오고요. 그 다음 집 사람이 또 전화가 방해하더라고. 목사님 안 그러면 안 갈까봐 날 세고 갈까봐 그 사이 모여가지고 언제 오느냐고 그 걱정이 가겠다고 또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것도 은혜라. 그것도 주님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더 사말하고 네가 하도 기도 안 하니까 요때라도 기다리면 기도하라고. 그런 준비를 가지고 신방을 받아야 은혜가 되는 거지. 전화 받으라고 끄고 스위치 가스레인지 불 끄려고 쫓아다니고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근본 신랑이 2번의 사건이 대행사고 터져버렸어요. 설교하는데 일로 가버리는 거야. 옆방에 가야 되는 거야.
내가 누구 보고 설교합니까? 벽을 보고 합니까? 오 주여 어찌합니까? 설교 듣는 사람이 옆방에 전답하도록 가버렸다니. 웃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 해나니까 좀 덜하지 안 하면 희한한 일도 일어날 거야. 희한한 일 들어가. 다 잊어버리고 잘 잊어버려요. 그런 말씀 듣고 변화받아야 여러분 영이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 듣고 일어나야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듣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부제리교 성도 여러분, 헌신하는 우리 삼남성계 우리 대장부 여러분들, 믿음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 있는 사람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하고 듣고 순종하며 듣고 실천하며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지혜를 가지세요. 말씀 자체가 지혜잖아요.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말씀 잘 듣고 설교 잘 듣고 또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면은 여러분은 틀림없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자체가 지혜를 주는 거니까 지혜의 근본이고 뿌리예요. 예? 맹철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예수님이 이 반대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무슨 권위로 당신이 말이지 안식일날 병자도 고치고 말이에요. 어? 무슨 권위로 말이에요. 성전 숙청 이 제일 유대인들에겐 가장 가슴 아픈 일이거든. 성전을 강도의 굴려내고 폭탄 선언을 해놨으니까 어? 그 성전에서 커미션 먹고 이득을 챙겼는데 그걸 못하도록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다고 야단을 쳐놓고 책망을 해놨으니까 이거 도대체 막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니 눈에 불을 켜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여러분에게 마음이 찔리거들랑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마음 찔리는 거 보고 저를 보면 저는 쓰러져요. 예? 그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종종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이야 누가 티크을 듣고 말이야 내 인격을 묻어겠다고 말이야. 예? 이를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몇 명만 일 가면 저는 쓰러집니다. 독을 터놓았어요. 남자는 그래도 며칠 지나면 딱 끊어볼 수 있지만 여자분들은 한을 품으면 오유에 하얀 뭐와 같아 그러잖아요. 무섭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이 설교 듣고 삐지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을 오해하는 사람. 그 사람 설교 듣을 때 고기도 안 들어요. 때 알아요. 예. 다 보면 압니다. 예. 교회 가서 보면 시험 든 사람 다 알아봐요. 제가 행복한 교회 갔거든요. 김기범 목사님 교회 시험 들어있거든. 내가 손실을 딱 설어가지고 내가 설교하고 다니까 저 암흑에 몇째 줄에 뒤에 하는 사람 누구냐? 그 권사래. 그 사람 시험 들었지요. 시험 들었다. 그 사람 또 칭찬했을지 모릅니까? 제일 목사님을 지금 힘들게 하거든요. 장군입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처음 얼굴도 처음 보지만 딱 말씀 넣는 거 보면 탁탁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문제가 있구나. 말씀이 안 들어가. 그런 사람은 성령 받으라 해도 순종해라 해도 전부 삐딱하게 돼요. 어떤 사람 순종하면 목사님 시켜가지고 합니다. 은혜 안 받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자꾸 들어서 지혜로운 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의 내용 이래요.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 이제 예수님께 트집을 잡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그런다 그러면 지금 또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대면 죽이려고 그럴걸. 신성 못 오겠다고. 성전을 강도 굴려게도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그러면 대면 죽이려고 그러지. 그 자리에 돌멩이 날아올 건데. 예수님은 지혜롭거든요. 이 말을 함부로 안 하는 거야. 저를 보세요. 성경은 집에 가서 보고. 예?
설교할 때 성경 뒤집은 사람 집에 가서 성경 안 읽는 사람이에요. 네. 저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제가 다 알아요. 네. 집에 가서 성경 잘 읽는 사람은 설교를 더 잘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그러냐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절대 함정에 빠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그래서 그에게 오는 자에게 세례를 줬는데 그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하늘로서부터 왔냐 땅에서부터 왔냐 지가 만들어내서 했냐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한 일이냐 아이고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거예요. 왜 걸리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너희들이 세례 안 믿었냐? 너 안 믿었냐? 그러거든. 네.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가 땅에서부터 왔다. 자기가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단자라는 말이거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유대 광야에 가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섬긴 300년 만에 말씀의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신선한 선지자였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일이고 세례 요한을 다 존경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땅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지도자인 너희들이 그것도 모르느냐고 세례 요한까지도 존경해야 될 그분에게 모독적인 말을 하고 돌멩이가 자기의 나라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은 잘 이해갑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가지고 이수신 모독하면 대변 인터넷에서 박능파리가 아무개 목사가 이상하게 이 대한민국의 이 성공 이수신을 모독했다 그러면 제가 목사 사표 내는 거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예? 이 유대 나라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그 참 순수하고 성결하고 말씀대로 살고 제사장 아들의 그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광야에 가서 그렇게 독신 생활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땅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그 백성들의 원성과 비난이 그냥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막 퍼버지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하늘로서 왔다가 왜 안 믿었냐 땅에서 왔다 하면 왜 존경하는 세례 요한을 매도하느냐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해서 7절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노라 하니까 예수님은 8절에서 나도 너에게 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왜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하느냐라는 걸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왜 안 합니까? 하면 돌멩이 날아오니까. 아니 돌멩이 지금 날아오면 십자가 못 지잖아. 네? 그렇잖아요? 지혜롭게 다 피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너희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할 수 없노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정적인 거 알아요.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과 위선자에게는 할 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동의합니까? 아멘. 동의합니까? 아멘.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설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선자에게 예수님이 그대로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속에 넣어둘 말은 속에 넣어두면 되는 것이죠. 위선자들 그 아예 받을 마음이 없는 자에게 왜 합니까? 여러분 길 걸어가는 술 취한 사람 붙들고 교훈합니까? 빼 맞으려고? 소주병 날아오려고? 네. 정신없는 소리 왜 합니까? 네. 아무 유익이 안 되는 말 왜 합니까? 속이에 경멸기인데 왜 그 술 취한 사람 붙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과 위선에 꽉 차있고 47절 나왔지 않습니까? 19장에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니라. 알아요 몰라요? 뭐 하려고 고지것대로 저들 입맛에 맞는 말을 할 필요가 있겠나 말이에요. 할 필요가 없죠. 나도 말하지 않겠노라.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거짓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슬쩍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말을 떼붙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미 그런 일들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위기만 되면 얼른 슬쩍 거짓말로 떼붙인 일이 한두 번 아니에요. 그 말에 마음이 아픈 사람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거짓말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둘째 사망에 던져지지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거짓말하는 자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아멘. 거짓말하는 자, 이런 거짓말 마구 칠칠 깔리는 사람들 전도 많이 합니까? 전도 가끔 많이 올립니까? 성령이 그 사람 통해서 영혼 살리는 일 합니까? 거짓말하면 성령님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한 말도 하시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오늘 말씀 기억하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합시다. 아멘. 엔텐에 102명의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마음으로 생각으로 두렵게 목숨 걸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느냐.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과 구원을 요청하는 내 동족을 구한다는 생각밖에 가지지 않았다. 오늘 우리들이 마귀 손에 붙들려 있는 내 가족과 내 이웃을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 전도 명령에 충실하게 사명 감당하는 오늘 헌신하는 우리 남성교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약할수록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이 더 사악해질수록 마귀 손에 붙들려 있는 생명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 가서 건져내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이 사명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듣고 시간 변화되고 영성이 맑고 강하고 뜨거워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다 되도록 수임받는 우리 남성견들,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